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의 탄환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탄환이 제일 맞은 전투기의 부위를 보면 날개, 몸통, 꼬리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방탄을 하기 위해서 날개 그리고 몸통, 꼬리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계학자가 탄흔이 적은 조종석과 엔진 프로펠러를 보강해야 된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 많은 연구원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를 했는데 그것은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들은 치명상을 입어서 아예 귀환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를 창조해야 전투기의 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간과한 채 전투기를 보완할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도 나중에 꼭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도 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가 사역한 일에 지금까지 계속 종종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혹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데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녹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사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물체가 녹거나 녹아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두려움으로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듣고 보고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녹아내릴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조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기세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기세가 올라갔고 반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전쟁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 좋은 조로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모를 리가 없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거는 반대로 역전되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춤, 지금 기세를 몰아 공격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잠시 멈춤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몸은 들어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앞서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다시 행하라. 이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여러분, 슈브는요,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금방 불평하고 또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로 점령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은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종종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세상에서 편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에게 잠시 멈춤이라는 시간을 허락할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할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제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짓고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걸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야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광야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걸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쉬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기뻐하고 비우고 부인하고 죽어가는 훈련 과정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의 욕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헬라어가 갈망하다, 동경하다, 욕심을 품다라는 동사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은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갈망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점검 요소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해 보면 시골에는, 제가 도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었어요. 조그만 거 말고요.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어른용 자전거, 지금도 기억나요. 뒷집마다 삼천리 자전거. 그 전원일기 보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조그만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두 발이 페달에 안 닿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페달이 올라오면 밟고 다시 올라오면 밟고 이거를 반복해서 타는 거예요. 페달이 발에 닿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 잡기지 페달이 두 발이 닿느냐 안 닿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상황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상황에 끌려다녀요.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중심 잡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 없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계시록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인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와 이 계시록의 말씀이 같아요. 신명기 때 광야의 삶을 산 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계시록에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책망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주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광야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시기에도 동일한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책망받기 쉬운 모습이 이게 아닐까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와 또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늘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왜 잠시 멈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의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5장 8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 9절.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면 순종합니다. 아니, 이해가 될 만한 것들 중에서 골라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순종보다는 멈춰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멈춰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그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그 내면에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내면 세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 수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르파트인데 이게 조롱, 비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수모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며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들을 조롱해요. 민수기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자, 그런데 애굽 수치가 뭐냐? 큰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그 것들, 그 조롱들을, 그래서 생긴 그 아픔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커트 톰슨이 수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치심은 어디에나 있으며 삶의 구석구석 서서히 침투한다. 수치심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 상태나 인지적 현상인 것처럼 다루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치심은 파괴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치유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멈춰서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너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 성장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수치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싶다고,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2장 22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데 벗고 있지만 수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가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3장에서는 벌거벗음이 부끄럽고 수치심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의 벌거벗음은 인간의 순수한 상태의 벌거벗음이지만 3장의 벌거벗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나타난 벌거벗음이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수치심의 감정, 상처의 감정, 아픔의 감정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점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떠났다 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처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더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